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오늘 이 말씀이 아무래도 오늘 본문 전체를 읽는데 핵심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2성전기 시대라고 불려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라기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그 대략 400년 정도의 어떤 중간기 시대를 알고 있잖아요. 그 시대에 이제 발전했던 문헌들을 우리가 제2성전기 문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시대의 문서들 중에 몇 군데에서 모으고 흩트는 것을 메시아의 일로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솔로몬 시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솔로몬 시편에서는 악인들이 흩고 흩어버리는 자들이고, 그리고 메시아는 모으는 자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악인들은 흩어지게 되는 자들이고, 메시아는 다윗의 아들로서 이제 모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모으는 자시죠. 당신의 양들을 지금 모으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통해서 사역을 시작하셨던 분께서 일으키신 어떤 기적과 가르침을 거부하는 자들은 이 모으시는 양들을 흩어버리는 자들입니다. 이제 이런 관계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은 모으시는 분, 그리고 악한 자들은 흩어버리는 자들. 이 관계를 이제 잘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어려운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든지 무슨 신성 모독적인 말들을 하든지 그들은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이제 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 어려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깊고 또 많은 상상력들을 여기에다가 덧붙이기보다 본문의 앞뒤의 내용에서 유추하는 것으로 우리가 멈추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우선은 우리가 이 말씀이 30절과 아주 긴밀한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게 이제 이 접속사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을 해치는 사람, 이 악인이라고 우리가 제2성전기 문서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다면, 그러면 이 흩어버리는 악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기를 무슨 죄를 짓든지 신성모독적인 말을 하든지 그들은 용서받겠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와 이 앞에 있는 이야기가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흩어버리는 것과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은 지금 흩어버리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죄나 신성 모독이 용서받는 것은 결국 어떤 주장과 내용에서의 모든 언어들, 말들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말들에 대한 용서는 베드로의 부인을 통해서 아주 선명하게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인들은 용서를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어떤 그런 언어들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흩어버리는 역할을 하는 어떠한 언어 체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조금 더 읽어보면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겠으나, 여기에서 무슨 신성 모독적인 말과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것이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용서받는 것과 신성 모독적인 말이 연결되는 걸로 봐서 지금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사람, 여기에 우리가 아까 예를 들었던 베드로도 포함이 될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사역하시던 어떤 시간적인 한계들을 우리가 설정해 놓고 읽어야 되겠죠. 그러나 성령을 거슬러서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성령에 대한 신성 모독은 예수님의 구원사역, 그러니까 지금 양들을 모으고 계시는데 이 양들을 모으고 계시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양들을 모으고 계시는 것을 방해하는 신성 모독인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앞전의 내용들을 가만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안식일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시고 치유의 사역들을 행하셨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지금 사탄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신성 모독적인 말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지금 양들을 모으고 계시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꼭 집어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양들을 모으시는 사역과 이 신성 모독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점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 성령에 대한 신성 모독은 그분의 메시아적 사역 전체에 대한 반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놀란드라고 하는 학자는 성령의 사역을 바알세불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는 신성 모독이 용서받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종류의 신성 모독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에 지금 참여하도록 하는 사람들을 제외시켜버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에 대한 신성 모독은 그 자체로 흩어버리는 자들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내가 혹시 성령을 거슬러서 말하는 사람은 아닐까라고 그렇게 혹시 마음과 양심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그런 염려를 가진 사람들은 그 상태 자체만으로도 성령님을 모욕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확신해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 말은 전적으로 옳습니다. 우리가 그런 양심의 어떤 가책들을 느껴지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뿐만 아니라 그런 양심의 가책을 느껴지는 것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느껴지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신성 모독을 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전심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반대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을 거슬려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은 잠시 내려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우리는 열매로 선지자들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고, 이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하심으로써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좋은 나무인가 나쁜 나무인가 이렇게 지적하고 계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쁜 나무라고 하는 사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이제 충분히 알 수 있는데, 그들의 최후는 결국에 찍혀져서 불에 태워질 결과만 남겨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봐야 합니다. 그들의 열매는 결국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 모독의 열매였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 바알세불의 힘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신성 모독의 말을 던진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들이야말로 독사의 자식들이고 그들이야말로 바알세불과 결탁되어져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퍼뜨리는 독, 이 마음에 가득 찬 것으로 뿜어내는 독사들입니다.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악한 것을 낸다. 이 이제 대비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이 심판 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과 이 악한 것이 연결되는 걸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보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어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사탄의 일이라고 신성 모독하는 모든 비난들을 포함하는 그런 쓸데없는 말들, 그런 악한 말들을 포함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의로 쌓아 올려진 바벨탑, 그 사탄의 제국의 시민임을 깨닫지 못한 채 심판을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대한 심판과 선고가 어떻게 내려질지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너는 내가 한 말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할 것이다. 결국에 이들이 이 말들을 통해서, 이 신성 모독적인 말들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스코비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목격한 것은 새 질서의 도래였지만 이것을 사탄의 일이라고 선언함으로써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끊어버렸고 새 질서에 대항하는 죄를 짓는 자들이 되어버렸다라고 지적합니다. 그의 말처럼 이들은 지금 새로운 질서를 스스로 걷어차버리고 악한 열매, 성령의 열매가 아닌 성령 모독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신성 모독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양들을 모으고 계시고 지금도 그 일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성령님을 보내주시면서 지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그분의 사역에 전적으로 동역하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교회라는 이름만 들어도 치를 떨게 만드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는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신성 모독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믿지 않겠다고 말하는 자들이 더욱 도덕적인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에게는 언제든지 복음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악한 것들을 인생 속 깊이 쌓아두면서 악한 열매들을 쏟아내어서 멸망할 것들을 세상 속에 흩뿌려 복음의 길을 막아서는 이들은 진정 구원의 기회가 박탈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스코비의 말처럼 내가 혹여 신성 모독을 행하면서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과 양심이 깨어 있다면 이런 신성 모독의 죄에 빠졌으리라고 하는 두려움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우리가 거기에서 만족하지 말고 내가 신성 모독을 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데에 안주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양들을 모으고 계시는 주님의 사역의 그 일하심에 우리가 동참하는 그런 제자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양들을 흩어버리는 존재가 되지 않기를 위해서 지금도 찾고 계시고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의 양들을 하나님 나라 안으로 이끌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역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오늘의 말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결국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선한 것들이 쌓여지고 선한 말, 참된 복음, 그것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반대의 입장에서 우리가 선한 열매들을 맺으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의 양들을 모으시고 계시는 그 놀라운 구원 사역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참된 제자로서 참된 부르심 받은 자로서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